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늘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혹시 우리 리브가 또 살아 이렇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암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빌립 선교회 얘기를 했는데 힌트를 좀 주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경직되게 하기보다는 잘 못하면 찬스를 써서 한 절 보여주기 이런 좀 은혜롭게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좀 설교하기 전에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현관문을 좀 닫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현관문을 꼭 닫고 다닙시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나요? 미국에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동네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멀쩡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차를 댔는데 창문 유리를 하나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보니까 그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모든 창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멀쩡할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유리창 하나 깨져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치고 다니고 깨트리고 부순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 걸리지 않을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은 아무나 쑥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뒤에 따라 나가는 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거는 참 배려심이 많은데 아무도 없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고양이가 들어오고 고양이가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막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모임 후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항상 냉난방기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몇 번 켜 있는 거를 제가 끄고 다니고요. 불도 나올 때는 꼭
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불 끄고 다녀라, 에어컨 끄고 다녀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낮에도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교회 불이란 불은 다 켜져 있어요. 4시에 교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 끄고 다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어두워? 그러면 제가 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켜시고 가실 땐 끄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비전센터도 그렇고 문을 항상 닫아주세요. 에어컨 바람이 다 날아가고 고양이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3차 귀환할 때에 느헤미야가 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온 백성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그래도 허락을 해줘서 돌아오고 나름대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었으니까 아주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또 성전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지는 못했어요. 어쨌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알죠.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면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며 율법 교사인 에스라가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했다. 소리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를 내서 읽으셨죠.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암송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도 하늘 천 따지 거물 입으로 암송하면서, 여러분 학생들도요, 시험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울 때에 눈으로만 하는 것보다 입으로 따라할 때가 암기력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입으로 낭독을 하잖아요. 내 입술로 나의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였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음향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곳곳에 레위 사람들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반역,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우상들에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방,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몰라요. 남유다의 므낫세,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왕부터 윗물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도 다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역사를 들으면서 이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소리쳐도 듣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과연 그러면 나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둘씩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눈물의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과오와 잘못과 그런 죄악들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눈물을 거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이 되고 성벽이 재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며 위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잘못한 과거의 역사를, 과오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9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요. 다 금식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느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느냐, 사실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에 변함없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는데 막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신비한 방법으로 환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말씀에 감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감동이 되셨던 구절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받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얼추 갖췄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암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고 암송한 그 말씀들이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